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우리 17장 20절에서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또 그리고 이제야라고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들 얼굴 너무 감사하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갑자기 딱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하방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제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죠? 아합입니다. 아합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다시 와서 말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근이 임하겠다는 얘기겠죠. 가뭄이 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이렇게 이제 옮기시죠? 인도하시죠?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기근이 이제 임할 거잖아요, 그죠? 기근이 임할 거니까 이제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 옆에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물은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은 누가 제공해 줬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뭄이 심해지니까 이 시냇가의 물도 어떻게 돼요? 이제 메말라 버린 거예요.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제 이동시키셨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요. 이방 땅이에요. 거기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다 물이 말랐으니까 거기로 가라. 근데 거기서 네가 한 과부를 만날 건데 내가 명령을 했다. 무슨 명령을 했어요? 너에게 먹을 걸 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밧 동네에 딱 도착하니까 진짜 성문 앞에 어떤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짚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러니까 저 여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야 나 이렇게 하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맨 처음에 거는 거죠. 좀 물을 좀 다오. 그러니까 물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뿐만 아니라 나 좀 먹을 거를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먹을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먹을 게 없다. 지금 집에 요만큼 곡식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요게 우리 마지막 남은 거였고 요거 이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뭐예요? 밥 해 먹고 우리 막내 아들과 이제 그냥 삶을 끝내려고 한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분위기가 뭐였냐면 엘리야는 야 내가 나 알지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명령해 놨으니까. 근데 여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런 거죠. 명령해 놨으면 알아서 따따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래? 그러면 다 주지 말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 다음에 조그만 떡 하나 먼저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먹어. 그러면 너희 집에 이제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곡식과 기름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다락방에서 거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름다운 무슨 얘기가 딱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갑자기요. 그 아들이 심한 병에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도 잠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강했던 생각이 뭐냐면 자식이 죽으면 그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내면 부모님들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생각인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한테 온 거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느냐? 참 너무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되게 좀 난감한 상황이죠. 해피엔딩으로 잘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 아이의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락방으로 가지고 가서 뉘인 다음에 그 시체 위에 그대로 자기 눕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대하고 팔과 팔을 대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모양은 마치 뭐냐면 이 아이에 있는 죽음을 자기가 다 들이마신 듯한 느낌인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좀 깊게 볼 전체적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간은 좀 저에게는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다가온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어요. 전능하심은 드러났어요. 그죠? 비가 안 내린다고 하니까 진짜 안 내렸죠. 근데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 머물 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다고 그랬죠? 까마귀. 사실은 아합 왕 앞에서 야 이 나쁜 놈아 회개하라 하고서
딱 버티면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초사연이 딱 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가오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하고 어떻게 돼? 멀리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까마귀가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까마귀가 무슨 고기를 물어다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쓸데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까마귀 2마리가 살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냐면 그 청설모 죽은 거 시체 먹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설마 까마귀가 가지고 왔는데 죽은 시체 이게 뭐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죠? 적어도 뭐 프라임 뭐 이런 립은 아니더라도 먹을 만한 뭔가를 주셨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겠지만, 그죠? 뭐 그건 그따 쳐요. 근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까마귀가 물고 온 양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까마귀가 물고 왔어요. 근데 이따 많은 거 물고서 막 그 공룡처럼 막 끼악끼악 하면서 와가지고 소 한 마리 던져주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되게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것을 여러 번. 다시 말하자면 어느 정도만 죽지 않을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을 정도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쪼잔하게. 게다가 더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도망갔으면 그래도 물이라도 끝까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양 빠지게 딴 데로 가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였어요? 명령했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갑자기 엘리야의 입장이 돼본 거예요. 근데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왜? 누구한테 떡을 요구했어요? 진짜 가난한 여인이에요. 돈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먹고 죽을 생각을 했던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입이 떨어졌을까?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죠. 근데 그 여인은 뭐였어요?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뭐예요?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고위관리들이 입는 그 옷을 만드는 원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명품, 샤넬, 뭐 요즘 뭐 디올, 뭐 이런 거 이거 만드는 사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기간 동안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면목이 쓰지.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갔더니 미리 얘기도 해놨다고 해서 말해놓고서 보니까 말도 안 해놓고 모양 빠지게. 그리고 또 뭐야? 가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먹을 거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겠고 믿었어요. 예, 분명히 비가 그쳤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작고 되게 좀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죠?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한테 왔냐?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에 이 기근이 왜 일어났죠? 가뭄이 아합 왕의 죄예요. 그죠? 그죠? 분명히 죄를 지은 건 아합 왕이었는데 고통받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였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합 왕에게 그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근을 해요. 3년 6개월 동안.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해요? 죄를 드러내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알겠어요. 공의는 알겠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세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엘리야가요,
마음에 그게 가득 찼나 봐요.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내버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예. 엘리야가요 그냥 쌓아놨던 거 터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또 그래야만 됐습니까?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어투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또 그러십니까? 왜 또? 왜 꼭 그러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는 않는데 이렇게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망이 너무 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세요.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거 알겠고, 내가 부족한 거 알겠고, 내가 연약한 거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때리셔야 하는 겁니까?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십니까? 왜 또? 뭐 다른 사투리로 하자면 이거죠. 좀! 좀 제발 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또 그러셔야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예.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가 터지듯이 말하는 포효하듯이 억눌렸던 감정 터뜨리듯이 했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의 몸속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위에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부모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나이다. 예, 이제야 알았대요. 뭘 알았다는 걸까요? 이제야 알았대요. 뭘 알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소극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한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사실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다시 한번요. 공의와 사랑은 같이 하나로 한 통속이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거는 마치 심판과 용서가 같이 임한다는 것이 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의와 사랑, 심판과 용서 전혀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이 대립되는 개념이 한 장소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돼요? 죽이셔야만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의예요. 근데 그 대상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부딪힌 결과가 뭐예요?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죽음을 그 아이에게 준 거 아니라 마치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그 아이의 마치 그 죽음에 있는 그 그늘과 아픔을 다 본인이 가져가듯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그 모든 죄악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리고 죽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두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하나가 됐어요. 십자가 안에서는요. 공의와 사랑이, 심판과 용서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공의와 사랑이, 심판과 용서가 그 십자가에서 정확히 동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알겠어요. 가르쳤고 배웠고 내 머릿속에 분명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꼭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모양 빠지게. 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만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꾸 연약하게 나타나시는지, 왜 자꾸 이렇게 도망가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모양 빠지게 하시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람을 만드시는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알겠어요. 그런데 나도 내 잘못을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초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알겠다고요. 그 죄 드러내려고 또 내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극적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적극적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확히 바뀌게 된 그 시점이 뭐였어요? 뭐였죠? 토해내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딱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모양만 있는 기도고, 아니요, 시간만 때우는 기도 말고요, 정말 토해내는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온몸에서 땀이 빛가 떨어지듯이 같이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너무 싫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공의가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토해내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십자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열매로 뭐예요?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이렇게 도망가는 삶, 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죽을 것 같은 전혀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주 앞에 정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까요?